저는 지난 날들에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회개를 선언합니다. 저 이때 이 발언 확실히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러면 안 돼요. 저거는 저거 잘못한 거예요. 저거 왜 저러고 있어. 제 머리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는. 문제가 됐던 발언, 그거를 지금 제가 비공개로 놨습니다. FT너가 저격했던 그 문제 발언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제가 고치도록 하고요. 정신적인 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나요? 성경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가 이쉬와 이샤가 아니라 자카르와 네케바를 썼거든요. 자카르와 네케바는 수컷과 암컷이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뭐 인터섹슈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봤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성경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저는 의학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반대합니다만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나는 남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정신적으로 여성이다. 그래서 나는 정신적인 성인 여성으로 나는 정정을 하겠다. 성별 정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적으로는 그거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정신적인 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걸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것에 대해서 조금 소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아버지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계속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별 정정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인기를 끌고 있고 마치 셀럽인 양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성별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막 극대노를 하겠죠. 야! 막 극대노를 합니다. 근데 아들은요 굉장히 확고합니다. 나는 잘라버리겠다. 나는 이거 잘라버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된 입장으로서 자식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이 아들이 허용 안 해주면 막 죽는다 그러고 자살하겠다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의 목숨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일단은 허용을 해줘서 이게 이제 아들이 아니고 딸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있나요? 일단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요 앞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이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 견해가 바뀌었습니다. 허용해 주면 안 됩니다. 제가 견해가 바뀐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성경이 바라보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입니다. 핵심은 뭐냐?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 성경은 이거를 긍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뭐 동성애가 선천이냐 후천이냐 여부를 떠나서 나는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내 정신은 여성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것이 그런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성서적으로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 저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반대합니다. 네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저는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성기를 바꾸는 것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당시에 당신에게 수여했던 그 온전한 모습, 네가 태어난 그 몸뚱아리 그 자체, 하나님은 그것을 긍정히 여기시는 것이지 내 정신과 몸의 이상이 따로 논다고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몸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견해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바뀐 이유가 두 번째가 무엇인가? 성별 불치감을 겪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합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요, 병이 있어요. 제가 새 얼간이에서 나와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었고요. 만 8세에는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병원.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고 있고요.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온전했던 몸이 언제인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제 기억은 항상 가려웠던 시절, 그리고 진물이 났던 시절, 피가 터졌던 시절,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조롱받았던 시절들, 왜 저렇게 사는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병으로 인해서 집안이 무너지고 차도 팔고 뭐도 팔고 했던 그런 경험들밖에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이러한 몸으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차라리 내가 아토피성 피부염이 없었더라면 우리 집안이 제대로 살고 돈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지장도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안 받았을 것이며, 더욱더 내가 하고자 하는 삶으로 잘 살았을 텐데 왜 나는 이러한 세월을 겪게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견해가 바뀐 게 있어요. 저는 제 몸을 긍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시련과 고통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인생을 긍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자라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 성별 불쾌감이요? 저 그거 잘 모르겠고요. 그 불쾌감을 느꼈던 그 시기는 본인의 시기가 아닙니까? 나라는 인격이 형성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갔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가 몸이 남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성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더덥고 이것을 지워버려야 하는 그런 인생이고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견해를 존중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 몸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니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성서를 근거로 바탕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1년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까지는요, 몸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내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피부병을 주셨지? 그러면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불쾌감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일단 사람 하나 살리자는 생각으로 해라. 허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견해가 확고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성별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을 토로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살았을 때에는 남성이었는데 지금은 여성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이 가까이 있고, 그 친구들이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었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건 죄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목회적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 친구와 지금은 연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그 남성에서 여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M2F죠. M2F가 된 친구가 있었었는데요. 이 친구는 사실 인터섹스였어요. 인터섹스였고 이 두 가지의 성기를 다 달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성 정체성을 남성이라고 본인이 자각을 하고 그렇게 자라왔던 친구였어요. 그랬다가 후에 본인을 여성이라고, 여성의 삶으로 인지를 하고 성을 확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 한국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 성별 정정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 터부시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인터섹스로 태어나서 성별 확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는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의학적인, 그러니까 소견서죠. 소견서를 바탕으로 얘기를 했었고, 여차저차 여러 가지 절차들, 법적 절차들, 무슨 절차들 이렇게 밟고 굉장히 오랜 기간 끝에 본인은 여성으로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지금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까지는 안 됐겠다.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물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입장에서 만약에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하기 전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반대할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적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이야기하기가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난감했던 그런 처지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SDS님 안타까웠었는데 이제서야 깨달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감사한데요, 이제서야 깨달은 거는 아니에요. 깨달았다라는 거는요, 제가 몸에 대한 견해가 그렇게 확
확고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지, 예전부터 저는 계속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더 나아가서 본인의 몸에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뭐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라고 이렇게 깨달은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거는 신학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여기서도 제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왜냐면은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성적 지향, 그리고 이제 성관계,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M2F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 자체를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바꾼 이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측면과 이것을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고 계셨던 분들의 이해도의 차이가 좀 달랐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성서신학자입니다. 성서신학자. 저는 성서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에는 조직신학도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명제 하나를 바탕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측면이고요. 성서신학은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입니다. 성서신학에서는요, MTF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성서의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서 확실하게 명제화시킨 조직신학에서는요, M2F에 대해서 확실하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한 이 신학이라는 것은 성서신학적인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신학적인 측면에서 뭐 정신적인 게 어떻고 몸적인 것이 어떻고 그런 본문은 없어요. 그런 본문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조직신학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명제화하고 교리화된 내용을 바탕으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반박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불이 엄청나게 크게 번져버린 거죠. 대신에 트랜스젠더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별 정정을 했는데, 그럼 성별 정정을 하면은 내가 여성의 정체성으로 남성과 연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는 뭐 동성애니 뭐니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말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과. MTF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이 되었다. 이제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의 몸으로 남성과 연애를 합니다. 저는 화두를 던진 거예요. 이거는 동성애인가요? 이성애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일단은 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 법적으로는요, 이것을 이성애로 봅니다. 성별 정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성애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대신에 지금에 오면은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렇게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M2F로 바꿨다, 그러면은 그대로 살라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연애나 뭐 성관계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하지 말라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 본인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나는 여성이 된 몸으로 남성과 결혼을 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치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용납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역시도 지금의 이 치약의 견해에서는 이건 역시도 거부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바꿨다, 그러면 연애를 하는 것도 저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신에 그런 경우는 있겠죠. 성별 정정을 했는데 성기를 뭐 없애거나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저 그냥 남성의 몸인 상태로 성별 정정만 신청했고 여성이 된 상태에서 남자와 연애를 하는 그 모습은 저는 조금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건 동성애입니다. 이거는. 그거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게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이제 성별 정정하고 아예 성기까지도 다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다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은요, 이거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요것에 대해서 인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 M2F인지 아니면 뭐 F2M인지 이런 거에서 다 모르고, 그 사람의 뭐 옷차림이나 뭐 화장을 했거나 긴 머리를 하고 있거나 이런 외향적인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판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본인이 거리낌 없이 하고 싶으면
하려면은 그렇게 성별 정정을 한 상태에서 하라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안했던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물론 죄 맞죠. 죄 맞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게 요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뭐냐, 좀 공부 좀 해라. 그리고 공부 좀 하고 좀 쳐맞아 봐야 돼. 토론도 좀 하고 막 온갖 시련들이 좀 겪어봐야 돼. 그러면은 나날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 야,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굉장히 감사한 부분은 이거예요. 저를 공부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이고 저를 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견해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살아갔겠죠. 하지만 이 친구가 저를 때렸기 때문에 나를 나약하게 하는 것들은 나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심각한 상황 좀 처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보고 또 정신의학과에 가서도 뭐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한 모든 경험들이 축적이 됐어요. 굉장히 축적이 되어서 야, 이제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좀 알아보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런 스탠스는 저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분명한 죄지만 내 눈앞에 있는 동성애자한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이츠학은 굉장히 이제 사회적 F가 발현이 되었죠. 사회적 F가 발현이 되어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 너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 지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거 죄입니다. 저거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창조 원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저 지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성적 지향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냥 죄야 라고 퉁치고 앉아있으니 그 사람들이 내 머리와 몸에 이 괴리감에 대해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것들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내 정신이 여자라니까? 근데 성 기능은 남자야.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저거는 이치학이 분명하게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에요. 본인 주장입니다. 이거를 검증할 방법은 없어요. 검증이 불가능해요. 일단 본인 주장인데 본인의 주장을 어디까지 수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DSM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처방을 내려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게 제가 또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이러다 보니까요, 본인의 이 주장을 들어주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막 그런 게 본인의 주장을 막 들이대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가 아니라 이게 계속 되니까 이게 내놔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은 이게 둘리가 된다고, 이 사람들이 그냥 내가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에서 여성 바꿨어요, 또 남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여성으로 갔어요,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바꾸는 사람들, 계속 본인의 주장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거든요. 네, 본인의 주장대로 그렇게 하세요. 본인의 주장대로. 근데 이런 모습들을 계속 사례를 보고 지금에 와서 제가 딱 봤을 때는 뭐냐, 이거 어디까지 허용해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래서 저는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의를 빌미로, 그래서 그래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이 공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했는데요. 공존은 무슨 공존이요? 공존 안 돼요. 들어주다 보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구독자가 4,000명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저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심지어 요즘은 어떤 연락까지 받냐면은요,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너 요즘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아. 너 지금 채널의 방향성이 이상해졌어. 나 구독자인데 나도 네 채널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향이 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들어줄 이유는 없어요. 저는 제 채널을 제 목적에 맞게 운영해 가는 거고요. 제 채널이 싫으면 나가면 됩니다. 근데 본인은 내 채널에 끊어낼 용기는 없으면서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는 용기는 있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요 이치학의 발언은요, 문제가 많아요.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회개를 선언합니다. 저 이때 이 발언 확실히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됐어요. 어줍잖은 F를 T 내면서 사람들을 위로할 바에야 그냥 있는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죽도
입도 밥도 안 돼요. 그냥 양쪽에서 얻어먹기 딱 좋아요. 그냥 본인의 스탠스가 없으니까 어디서 막 사회화된 F라고 막 얘기하면서 아 내 친구가 이랬는데 뭐 저랬는데 막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러면 안 돼요. 저거 잘못한 거예요. 저거 왜 저러고 있어? 제 머리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왜 머리 스타일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제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충이 어떤지 100%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친구가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또 저하고 그런 것들을 봤기. 야 네가 안 했으면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그냥. 네가 당사자가 아니면 그런 말 안 해도 돼. 이거 다시 보기 되나요? 이거 다시 보기 제가 그 회원 공개로 바꿔놓을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나 오늘 너무나 무서운 얘기한 것 같아 이거. 무서운 얘기를 해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이츠학은 1년 가까이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셀프 리뷰.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 회개합니다. 두 번째, 어줍지 않은 위로는 독이다. 3번, 스탠스를 명확하게 하자. 이게 제 이 셀프 리뷰의 결론입니다. 존 리님, 저도 그때 논문을 쓰면서 그 가톨릭에 있었던 우리 요세프 라징거 형님의 의견들을 많이 참고하기도 했거든요. 행위와 지향을 구분하는 것,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혼인성사 불가한 건 여기도 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축복식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 차이가 좀 있어요. 축복식 최근에 감리교인가요? 어디였죠? 아무튼 어떤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축복식을 해준 목사님이 파면됐나? 아니면 뭐 떠났나? 막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자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그런 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조심스럽게. 발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발언 자체에는. 왜냐, 동성애자도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느냐? 아니, 할 수 있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동성애적 행위를 끊어낸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에도 동성 파트너가 있고 동성성 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제정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해주면 안 되죠. 성경을 거스르고 성경을 반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왜 축복을 해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저주해야죠. 저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야죠. 회개를. 그렇게 해서 이거를 끊어내고 저는 동성애 안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지난 날들에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에게는 충분히 축복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고 축복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그냥 무작정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나이브한 접근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가톨릭의 축복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러면은 가톨릭은 어느 정도의 저하고 대화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요 스탠스에는 변함없습니다.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